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39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3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종전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너에게 있는 성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됩시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됩시다. 네, 믿는 자의 본이 됩시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예수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은요, 세상에서도 본이 된다라는 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을 안 할 거야. 세상에서 바라보는 믿는 자의 그런 관념들입니다.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존재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얻어먹고요. 어떨 때는 핍박뿐만 아니라 질타도 막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이게 뭐 잘못됐는지 살펴보면은 너무나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사랑을 전했는데도 예수님을 이상한 안경을 쓰고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기는 믿는 사람이고 유대인인데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또한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본이 아니라 세상에 피해를 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그럼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이 믿는 자의 본이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볼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라고 하고 명령으로 해놓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요, 권유도 하고 어떨 때는 설득도 하고요, 어떨 때는 설명도 하고 깨닫게 알게 많이 하지만 아예 강권적으로 명령하는 단어들이 몇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본이 되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꼭 지켜야 된다. 군대에서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항명이라고 해서 큰 벌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우리는 꼭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지키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본을 보이고요, 그 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과 언행 신사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입니다. 본이 된다라고 할 때 가르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디다스케입니다. 디다스케.
가르치다는 공동체 안에서 훈계를 명하고 지혜를 가르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는 행위를 지속적이고 꾸준히 진행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잘못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요. 지속적이고 꾸준히 가르치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본이 된다라는 가르침을 계속 가르치고 잘못 방향으로 가면은 또 잘 방향 갈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교회가 요즘에 많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요즘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가 자꾸 커가려고 해요. 크는 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요, 조직들이 커지고 하는 것들을 포커스로 계속 다가갑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요, 무슨 큰 행사나 무슨 프로그램들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향해서 나아가 영광 돌리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요, 그걸 묵상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거대로 살고 있는지 없는지 계속 나를 채찍질해야 되는 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요,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제자들하고 또한 지금 시대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 또 장로들, 또 직분자들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잘 깨닫고 알아서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람들을 바로 가르친다라고 하며, 예수님 시대에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리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 가지로 예수님은 가르치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을 보면은요, 성경 말씀은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삶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입으로만 중얼거렸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를 때가 많았어요. 제사장들이나 많은 서기관들은요,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쭉 읽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저렇습니다라고 가르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은 그냥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게 내가 묵상하지 아니하고 읽지 아니하면 나에게 가르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일 설교에 1시간 이 말씀을 듣고 내 영이 충만하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목말라 하시고 그 가르침의 방향대로 꾸준히 지속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주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니라. 예수님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가르침의 가르침을 해야 되는 그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꾀하냐면요, 그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는 걸 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가르칠까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교회들은요, 점점점 줄어들어요. 교회도 줄어들고 성도들도 점점점 줄어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자꾸 늘어나냐? 이 반대 개념에 있는 교회들은 자꾸 늘어나요. 요즘에 성도들이, 이제 새신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기존에 이제 믿는 사람들은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있으면 어디 교회 갈 겁니까? 그럼 70, 80%는 다 큰 교회 가고요, 작은 교회는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큰 교회는 이미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차고 넘쳐요. 내가 하지 않아도 그분들은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작은 교회 성도들은요, 일손이 부족합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부족하다고 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보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바로 보내주시지 않아요. 때가 되면 보내주시고 때가 되면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세요. 일꾼을 보내주세요.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꾸준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큰 교회가 되면, 저는요 목회자이긴 하지만 큰 교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더 커지면은 옆에 있는 교회 또 괜찮으니까 축축교회도 가십시오. 또 옆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가시면 함께 협력합시다. 이런 마음의 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는 세상에 뭐 눈으로 보여지는 것, 세상의 물질적인 것 있으면 좋겠지만요, 없어도 하나님이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한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으로도 충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상에 큰 교회들, 요즘에 막 싸우는 교회들 많이 있을 거예요. 방송 매체로도 들어보실 텐데, 그런 교회들 가만 보세요. 뭐 때문에 싸우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때문에 싸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들이 얼마나 더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민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까? 또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고민하면서 누군가에게 전할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본이 된다라는 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요 티포스입니다. 티포스. 이 말씀은요 원래 뜻은 때리다라는 거예요. 때리다. 그리고 두드리다, 본보기, 틀, 모형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됩니다. 본이 된다는 건 때리다는 건 두들기다라는 거예요. 두들겨서 어떻게? 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두들기냐? 몽둥이 두들겨 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들겨서 빚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두들겨서 패야 돼서 이렇게 본을 떠서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거 말씀에 맞도록 나를 빚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를 싫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으로 나를 두들기고 또한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본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 두들기는 과정이 있어요. 두들기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5가지 요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두들기시고 본이 되라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말입니다. 말. 공적인 설교와 가르침에도 이 말이 들어가고요, 우리 일상으로 하는 모든 대화들, 이것도 말입니다. 우리가요, 공적인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 중에 하나님, 성령님, 또한 믿음, 소망, 사랑, 이거를 얼마나 많이 우리 입술 속에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실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는 사업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우리의 말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런 혼이 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 속에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의 복음,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올 수 있도록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잠언서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우리 한치의 혀가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치의 혀가요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치의 혀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한치의 혀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두들겨 치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두들겨 주세요 그러면 내가 아프잖아요. 근데 내 스스로 나를 두들기면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나를 두들기시고 또한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행실입니다. 행실은 일상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내 입술로는 계속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입술로는 계속 하나님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읊조린다 하더라도요 내 중심에서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냐, 중심에 있는 것이 행위로 막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요 이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는 그 일 가운데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그리고 내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대로 내가 행실을 하고 있고 또한 내 몸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의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 믿고 싶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런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행실들이 하나씩 바로 잡아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또한 행하시는 본이 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랑은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펠로나 그런 러브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주 무조건적인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숨을 버린 것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면 참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모습을 봤다면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우리는 어떡하지, 이제는 어떻게 살지 걱정할 때 3일 만에 다시 그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고요 또한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평생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살고자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모든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헌신적인 사랑을 해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그런 아가페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또한 전하시고 경험하시고 본이 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본이 된다. 그런 말은 많이 참 들어요. 믿음의 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본이 되려면 어떻게 하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저 구렁텅이에 빠져서도 또한 진짜 살아나갈 수 없는 저 밑바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요 내가 그 곳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내가 잘 되고요 내가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본이 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그런데요, 잘 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싹 잊어버립니다.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잘된 사람들을 책도막 내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이 어렵던 힘들던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그들이 잘 돼서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돼도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세계에는 그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권리를 그곳에서도 누리지만은 이곳에서도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아들, 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본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이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요, 원래는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해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꼬꾸라졌어요. 다메섹 고성에서 눈이 멀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굳게 다짐하고요, 믿음을 절대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감옥에 들어가서요, 그의 혀가 잘렸어요. 하도 말을 잘하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 다 믿는 사람을 만들겠으니까 이 감옥에서 혀를 잘라버렸어요. 말을 못하도록. 그럼 여러분 같은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복음 이제 내 끝났다라고 할 것 같으죠. 근데 그는요, 편지를 썼어요. 글을 써가지고 글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기가 있는 무엇인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끊어져 없어져서도 또한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을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그런 어려움 속에서, 또한 그런 환난 속에서, 또한 그런 힘든 속에서 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정절입니다. 정절. 도덕적으로 순결하고요, 흠이 없이 본이 되는 것이. 도덕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투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도덕이라는 말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서는 흠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된다는 건 세상의 도덕으로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너 같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되세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요,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본이 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의 기준을 가르치는 세 가지 요소들도 같이 존재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서 배우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 방법으로 요소로 가르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다섯 가지를 읽어야 됩니다. 읽는 것, 무엇을 읽어야 되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로 말씀, 로고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멀리할 때가 많아요. 요즘에는 말씀이 막 콩수라고 해요.
어디 막 채널 틀어보면 설교가 하루 종일 나오는 채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내 영혼에 필요한 말씀들을 계속 공급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로 합니다. 읽으십시오. 글을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 귀로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입을 통해서 낭독하는 것 또한 묵상하는 것이 다 이 읽는 것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지를 못하니까 읽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기면은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안에서 계속 묵상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경지에 이르를 때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의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때 당시에는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누구만 읽었냐?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지도자들만 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경에 대한 부분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밖에 없었어요. 백성들은요, 보고 싶어도 그 책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고 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읽어줘야만 그들이 그 읽은 것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 대신. 그런데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미 성경책이 전 세계 가운데 가장 각색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눈을 돌리기만 하면 성경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채널을 돌리기만 하면 말씀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여러분들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판에 새기는 데 전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구약시대 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이마에다도 말씀을 이렇게 여기 함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놓고 다녔고요. 막 새겨가지고 막 마음판에 새기려고 막 새겨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그 일들을 행할 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요, 또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기준으로 가르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번째는요, 권하는 것입니다. 권하는 것. 간곡히 권하고 설득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는 말을 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로 보고 들은 것이니라. 바울이요, 많은 곳에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역마다요, 무엇이 있었냐면 우상들이 있었어요.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을 어귀마다 우상이 있었지요. 뭐였죠? 마을 우상.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해가지고 마을 어귀에 세우는 거 있었죠. 우상단지. 지금은 거의 없는데 요즘에 가끔 가다 보면은 새로운 신식 문명을 해가지고 마을 앞에다 세워놓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우상이라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권하고 알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우리에게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들을 권유하고요, 그들을 깨닫게 한 것이 바울이 한 일입니다.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다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을 고비를 남겼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해요? 안 통합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은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도저히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저 영혼들 그래도 계속 섬기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내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어줘서 끝까지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아무리 손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가족들 특히 남편, 아내에게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기회 좀 주십시오. 기회를 또 사용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다스칼리아라고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은 가르쳐라입니다. 가르쳐라.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한테 가르침을 받아도 되겠지만은요, 성경 자체적으로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교 말씀에서도 가르침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가르침으로 어린 아이들에게도 성경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꼼꼼한 하나씩 가르칠 때 저 아이들이 이게 자라나고 나면 다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요.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오게 합니다.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이나 또한 손녀들에게 말씀을 잘 고루고루 가르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치는 은사는요, 지도자들에게 준 가장 중요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들이 점점점 사라졌다라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세상적으로 바뀌어 나간다고. 만약에 교회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으로 만들었다면은 교회가 저렇게 커서는 안 되고요. 교회가 저렇게 조직만 많이 만들어서 덩어리만 키우는 조직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요 12명 모아놓고 다 가르쳤어요. 가르쳤더니 나중에는 야 둘씩 한번 나가봐라. 골마다 마을마다 가서요.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많은 제자들이요 한 곳에 모여가지고 막 가르친 게 아닙니다. 세상 상황들도 그렇고 왕들도 그렇고요. 그들을 잡으려고 막 오니까 한 곳에 있으면 다 잡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사방 곳곳으로 흩어져서 흩어진 그곳에서 교회가 만들어지고요. 그곳에서 성도가 만들어지고 또 거기도 막 잡아 올라가면 또 나가면 도망가서 또 만들어지고요. 또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는 곳곳마다 이 지도자들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또 누군가를 가르쳐서 복음이 증거되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그들이 없었으면 우리 지금 이 2000년 후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일들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들 통해서도 또 누군가에게 이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자꾸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본은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요. 또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연수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떻게 가르쳐? 연수가 얼마 안 되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들도 가르칠 수 있는 의무가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권리도 있고요. 또한 권한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잖아요. 바울은요. 연수가 얼마 안 돼요. 그 연수가 나의 연수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연수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에이 나이에 내가 뭐해? 라고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 또한 힘을 얻어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드리니 찬송합니다.